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실 때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은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는 무리에게 했죠.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율법교사에게 했죠. 오늘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무엇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모두 555번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야. 엄청나게 많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도대체 염려가 뭐길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염려란 말의 그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게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음이 나누어진다, 갈라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헬라어로도 보면 이게 갈라지다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두 글자가 합쳐져가지고 염려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게 염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그런 뜻이 이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왜? 마음이 막 산란한 거예요. 어지러워요. 그래서 근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염려가 반드시 필요 없는 것이냐 라고 말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염려가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세상을 향한 염려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적어왔는데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개역 성경에는 교회를 위한 염려 그리고 세상을 위한 염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세번역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을 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염려를 하더라도 교회를 위한 염려가 있고 세상을 위한 염려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염려라는 건 뭐냐면 마음을 어디다가 맞출 것이냐,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너희가 정말 마음을 써야 될 곳에 너희의 마음을 써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도 31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셔놓고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말아라. 너희가 어디에 마음을 써야 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돼 이게 아니라 너희가 마음을 쏟아야 될 때가 어디냐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자꾸 헛된 데에 자꾸만 마음을 쏟아서 다니지 말고 하나의 초점을 맞춰서 정말 제대로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너희가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자동적으로 딸려오더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딸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나의 생각이 가 있느냐, 어디에 나의 마음이 가 있느냐,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벌써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 나와 있지 않고 지금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이 지금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바라보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관점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떠한 내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세상을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해요.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행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볼 때에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 모든 일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 이것은 죄의 결과구나. 아, 이것은 탐욕의 결과구나.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구나. 아, 이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어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느냐에 대한 거기에 마음을 쏟아서 그걸 바라볼 때 그것을 해석하는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디에 연민이 맞춰지냐면 안 되면 나. 내가 무슨 문제가 있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늘 후회해요. 늘 후회해요. 아, 지난날에 내가 이렇게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때를 다시 돌리기를 원해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지금 이렇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세상을 초점을 맞추고 나를 초점을 맞추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그의 삶은 뭐예요? 늘 후회해요. 아, 그때 이러지 않았다면, 그때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다면 오늘 나는 달라졌을 텐데. 세상 사람들 다 보실 때 항상 그렇게 있어요. 늘 아, 그때 그랬을걸, 그때 저럴걸.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웃는 데잖아요. 이럴걸, 저럴걸, 이럴걸, 껄껄껄 웃는데. 또 이런 사람들은 뭐가 염려되느냐? 앞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한 근심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지난날도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것도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에 보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세상에 초점 맞춘 사람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무거운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 늘 염려하니까 항상 지금 현재 내게 없는 것을 늘 바라보게 되어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가는 사람들은 뭘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바라본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인 걸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위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목숨을 위한다고 했어요. 22절에 보니까. 두 번째는 몸을 위한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몸을 치장하는데 관심이 많아요.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근육을 만들고 몸을 날씬하게 만들고 얼굴에 미적으로 늙지 않으려고 하고 뭐 어떤 그런 거를 자꾸 해요. 요즘의 의학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몸을 새롭게 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겉사람은 후패한다고 했어요. 속사람만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세월이 지나가면 사람은 다 낡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처럼 착하게 살아가잖아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내가 더 건강하게 살까? 더 내가 오래 살까? 그런 거를 바라본다라고 말해요.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는 거예요.
뭘 먹어야 잘 먹었다는 그런 소문이 날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2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그 주석 이렇게 관주 성경 보면 옆에 이렇게 작은 글자로 그 옆에 목숨이라고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성경으로 목숨. 그 키라는 거기에 보면 옆에 목숨. 아마 성경에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도 있을 텐데, 이거를 이 단어 자체를 원어를 달리 번역하면 뭐로 번역할 수 있냐면 목숨이라고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사번역에서는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생명을 한 살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그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그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누구의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중요한 초점, 관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염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너희가 염려를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만약에 염려해서 된다고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말했겠죠. 염려하라. 그러면 오래 살 것이다. 그렇게 말했겠죠.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24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까마귀를 생각해라. 까마귀를 보라. 까마귀를 생각해라. 마태복음에는요, 6장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까마귀를 생각해요. 까마귀를. 그러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모든 하늘에 있는 새라고 말하지 않고 까마귀라는 것을 딱 지적해가지고 까마귀를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까마귀를 얘기했을까? 왜 까마귀일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 까마귀는 길조예요, 흉조예요? 흉조예요.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들도 흉조예요. 유대인들도 까마귀를요, 안 좋아해요. 더러운 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뭔가 좀 공통된 게 상당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똑같아요. 일본은요, 까마귀가 길조예요. 다 흉조인 걸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일본에는 길조예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유대인들은 까마귀 그러면 아유 재수없어. 그러니까 까치가 오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그러고 까마귀가 오면 재수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까마귀, 우리가 재수없어, 흉조야 이렇게 말하는 그 까마귀조차도, 그렇게 멸시하는 더러운 새라고 여기는 그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는 어떠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고 나아갈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 27절에 보니까 백합화를 생각해요. 백합화. 여기서 말하는 이 백합화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여기 꽃꽂이 할 때 그 백합 쓰는 거 보면 아주 그냥 화려하잖아요. 백합 그러면은 화려한 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백합화는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들풀이에요. 들풀. 지금 여기서는 지금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백합화인데, 다시 말하면 이 유대 지역에는요, 당시에 이 산지에 그냥 온 사막에 이 백합이 그렇게 말았대요. 그 흔한 꽃이라는 거예요.
발에 차있는 그런 들풀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화려한 백합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그냥 흔히 길에서 보이는 그런 들풀. 그러니까 오늘 있다가 그냥 내일은 아궁이에 던져져 버리는 그런 풀. 아주 그냥 화려하고 또 그리고 고급스러운 그런 나무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들풀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어떻게 입히시냐 하면 27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아주 호화롭게 차려입은 그것보다도 더 아름답다. 솔로몬 당시에는요, 이 솔로몬이 워낙 지혜로운 것도 있었겠지만 다윗의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그때가 완전히 우리나라로 따지면 영종도 시대 같아요. 아주 태평성되고 아주 그냥 부강할 때거든요.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요. 발에 차있는 게 금이래요. 그러니까 금이 흔할 정도니까 은이 귀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막 금이 그렇게 막 흔한데 은은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금이 많았대요. 그리고 백향목 그러면 최고의 나무거든요. 그런 최고의 나무가 그냥 널려 있었다. 그 정도로 온갖 부가 넘치는 때가 솔로몬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지을 때나 자기 옷을 지어 만들 때 얼마나 화려하게 입겠어요. 그죠? 뭐 지금으로 말하면 아니 명품으로 돌립니다.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뭐보다도 못하다? 오늘 있다가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보다도 못하다. 여러분 꽃들 우리는 관심 잘 안 갖고 있지만요, 드레핀 꽃들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진짜 신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하나하나를 돋보기나 현미경 같은 걸 자세히 보면요, 그 안에 있는 그 모양들이 막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 그냥 우리는 별로 눈여겨보지도 않는 그런 작은 들풀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심하게 아름답게 정교하게 만드셨어요. 누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너의 힘과 재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냐.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마음을 쏟을 것이냐, 너희 마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그것을 생각하여 보아라.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은 온갖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늘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아. 요즘 같은 경우에 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완전히 지금 너무 힘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직업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늘 고민.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구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세상 백성이 아니라 나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마음을 쏟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희가 마음을 쏟을 때 나머지 거는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조 목사님이 많이 하시던 이야기 있잖아요. 이 점이라는 거는 1차원이잖아요. 점과 점을 연결할 때 이것이 이제 그 2차원이 되죠. 이것을 다시 또 연결하면 3차원이 되죠. 면이 되죠. 그렇죠? 이것이 점선, 면, 그리고 입체적. 1차원, 2차원, 3차원을 얘기할 때 1차원은 2차원에 속하게 되고, 그렇죠? 점은 선에 속하고, 선은 면에 속하고, 면은 전체 그 입체적인 것에 속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결국에 뭐예요? 1차원은 2차원에 속하고, 2차원은 3차원에 속하고, 3차원은 4차원에 속하듯이
1차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1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차원, 3차원, 4차원은 언감생심되는 거죠. 그러나 2차원, 3차원, 4차원, 특히 3차원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안에는 1차원, 2차원에 속해 있어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적인 거.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뭐냐? 이것을 넘어서 4차원의 세계. 이 하나님의 세계, 그 4차원의 세계까지 우리가 탐험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 3차원에 속한 모든 것 또한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4차원 안에 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걸 알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먼저 판을 쫙 깔아놓고 그러고 나서 인간을 만들어 두셨단 말이죠. 그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나가면 나머지 것은 자동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쏟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우리가 온전히 구하면 나머지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세상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면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돼요. 근데 세상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꾸 사람의 마음이 믿음이 약해지는 거지. 믿음이 약해지는 거지. 자꾸 의심하게 돼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28절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의심하는 것을 말해요. 로마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서 그가 섰더니 100세에 그가 아들을 얻었더라. 거기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믿음이 약하여지고 믿음이 없어 의심치 아니하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작아서 의심하는 것 동등이에요. 즉 의심하는 자는 야고보에 의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자와 같도다. 그런 사람은 무엇을 구해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믿음이 적다라는 것, 이 말은요 그냥 돌려 말하면 그냥 믿음이 약하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믿음의 분량 크기 차이를 생각하잖아요. 믿음이 적다 작다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믿음이 작다라는 것과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동급이라고 말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물로 걸어오라. 그래서 물을 걸어가다가 그만 바람이 휙 부니까 순간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물에 빠져들어갔거든요. 주님께서 그때 베드로의 손을 건져 올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가 물속에 빠진 것을 예수는 뭐라고 말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다시 말하면 의심하는 것, 믿음이 적은 것, 이걸 뭐예요? 믿음이 없어요. 난 믿음이 약해서 그것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약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요 하면서 의심하는 자는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기도하면 구하는 대로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분명하게 믿고 구하는 거예요. 단 거기 하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야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가 말한 건 뭐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하나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던졌을 때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들.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 마음으로 딱 부딪혔을 때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초점 맞춰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무언가를 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늘 언제나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말에 우리 마음이요 자꾸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이 들어오면요 끝나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여러분 그걸 조심해야 돼요. 항상 마귀는요 늘 언제나 우리 마음에 다가와서 뭘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의심케 하는 거예요. 자꾸 의심케.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늘 언제나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에 서서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경 보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도 그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은 무너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읽어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해주시는 내마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 뭔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내 마음가운데 확신이 들어올 때 기도하며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디다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두어야 된다. 오늘 성경 마지막 33절로 34절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소유를 팔아 부자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조금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하여서 우리의 보물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왜? 34절 말씀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물질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모든 게 다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막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상 것에 자꾸만 묶여가지고 자꾸만 너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너희가 뭐 어떻게 되냐? 그것을 차라리 어디에 두라? 하늘에 두라. 그 뭘 하늘에 두고 그래서 거기에 너희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손으로 움켜쥐고 자꾸 뭔가를 쥐우려고 하지만 여러분 참 세상 가서 모래와 같아서 움켜잡아서 싹 빠져가게 됐어요. 물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물이 손 안에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어요. 모래를 잡아보십시오. 가는 모래일수록 쫙 빠져나갑니다. 피면 남는 게 없어요. 세상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잡으려고 자꾸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근심 염려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런 염려는요 우리가 몸이 상해 죽어요.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가 너희 생명을 또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염려하면은 뼈가 말라요. 염려하면 일찍 죽어요. 근심하는 사람들 오래 산다는 거 봤습니까? 근데 잠언서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마음이 즐거운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는데 세상적인 근심이 우리 뼈로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정말 잘 나오실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어디다 쏟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쏟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마음을 쏟아야 될 곳이 어디구나를 자꾸 또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자. 그 생명을 체험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어요? 그것을 믿는다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했던 사람에 대해서 에녹을 말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왜 에녹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동행했겠지만 에녹은 특별히 더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그는요, 관심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늘 언제나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강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그가 그냥 죽었는지 살았을지 몰라.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냥 바로 하나님 나라로 그냥 그대로 넘어갔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다 경험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하늘에 있어요. 거기에 두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